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아프리카의 축구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첼시라고 하는 팀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코트 디부아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선수입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디디에 드로그바. 우리 여기 그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은 다 아는 이름일 겁니다. 그는 2010년에 최고의 선수로 그렇게 선발이 됐고요. 득점 왕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예를 얻었죠. 당연히 그에 따라 그가 받는 연봉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속한 이 코트 디부아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2002년 9월 이후 내전이 발발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군과 반군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오래도록 그렇게 전쟁을 계속했고, 그로 인해서 뭐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드로그바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2006년에 독일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고 그래요. 본선 진출이 확정되는 날 더 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드로그바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 국민이 이렇게 시청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이 드로그바의 이 간청에 전쟁은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정부와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5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드로그바 선수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트로피를 받아왔지만 전쟁을 멈추게 한 그 선언의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트로피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선수죠. 네. 이처럼 한 사람의 능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 보게 됩니다. 이 드로그바라고 하는 축구 선수도 그러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죠. 그분 한 분이 일찍이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화목의 은혜를 쫓아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존재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짧은 순간에 있었던 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제사장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던 그때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뭐 하나둘 다 떠나가고 그분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이었죠. 이제 해는 기울어서 밤이 됐습니다.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이 어둠을 틈타서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일찍이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 제자의 배신의 과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일찌감치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넘기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모의를 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모의한 대로 이 밤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 인사를 하죠. 그 입맞춤의 인사는 사실 이 스승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뭐 안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인사를 통해서 하수인들은 알게 됐습니다. 누가 예수인지. 일종의 신호였다는 거죠. 군호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입맞추는 인사 후에 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은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막 그냥 횃불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수인들은 다급한 그 발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주어지기도 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성질급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휘두른 칼에 이 하수인으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가 베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귀가 잘려서 땅에 엎드러져 그 피 흘리고 있는 대제사장의 종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를 만져 주시더니 치유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적의 내용은 뭐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그렇게 상해를 입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 부류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인물은 누굴까요? 입맞춤으로 스승을 배반한 간교한 제자 가룟 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어떤 제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죠.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귀 잘린 자를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같은 한 장소, 같은 그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이런 다른 부류의 인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한 장소,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다른 모습을 띠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알아야죠. 그죠? 우리 자신을 알아야죠. 이런 다른 세계를 사는 세 부류의 인물의 모습을 조명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 대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 음성을 들었다면 심리적으로 어떠해야 됐을까요? 마땅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룟 유다 맞죠? 네. 당시 팔레스틴에서 이 입맞추는 인사법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인사법은 곧 자신과 아주 친근한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런 문안법이거든요. 여기에는 또 사랑과 존경과 애정이 담긴 그런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런 의미의 이 입맞추는 인사가 사랑과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4절 읽으신 대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체포해서 끌고 갈 바로 그 인물이다. 이것을 지시하는 군호, 다시 말하면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좀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의 사악함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 가운데 하나로 제자를 삼아주신 그런 은혜를 입었죠. 뿐만 아닙니다. 연복궤까지 맡겼어요. 이 제자에게. 신뢰를 받았다는 거죠. 그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재무임원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이 몰락하는 자리에 나앉게 되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바로 탐욕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그를 폐륜의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가정을 내놓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셈에 밝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6월절 무렵에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그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임금으로 등극하기는커녕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아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분명히 봉변당할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는 미리 선수쳤다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내가 스승을 팔아가 넘겨가지고 돈이라도 두둑히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추론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그럴싸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추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놓고 비교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던 것 같아요? 멍청했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죠. 만약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지했다면. 돌아가는 형편도 잃지 못하고 스승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오로지 무엇만 있어요? 예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교훈을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2013년에요. 전국 초중고생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1년 감옥에 갈 수 있나? 감옥에 가도 좋은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고교생 중에 47%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중학생은 33%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초등학생은 16%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대답을 했대요. 와, 이 정도예요. 자라나는 세대는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자라나는 세대는 또 몸담고 있는 그 사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도덕성은 뒷전이고 머리 좋은 사람만 환영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언제건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부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민하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 선에 대해서 장성해서 악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습니다. 둘째 부류의 인물은 검으로 대제사장의 하수인의 귀를 내리친 어느 제자입니다. 근데 이 내리치기 전에 이미 그 제자 중 하나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품속에 검을 준비하고 또 그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다라고 서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리친 제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기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의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칼날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 제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죠. 마태복음에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26장 5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또 이 말씀도 하셨어요. 야, 내가 무력을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 못할 줄 아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이렇게 만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가르치시던 그런 교훈과 여전히 일치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셨다라는 거예요. 입 따로 행동 따로. 저는 입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도 저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칼을 들고 일어서서 막 무력으로 그 하수인들을 막 대항하고 뭐 귀만 벤 게 아니라 정말 사람도 막 베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순식간에 폭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 큰 빌미를 제공했겠죠. 그렇죠? 이처럼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악한 결과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보면 이 교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목사 행세하는 한 사람이 아마 발견이 되실 거예요. 되시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나 다리 아프니 업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도 다리 아픈데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를 업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감 무거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 철판이지? 머리 돌이지? 간은 부었으니 많이 무겁지? 선행을 하면서 좀 말을 곱게 해야지. 그죠? 그렇게 걷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멈, 나 다리 아파. 이제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업혔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이제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대요? 그럼 가볍지. 머리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철딱선이 없지. 당연히 가볍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악에 악으로 대항하지 마라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악한 결과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본래 선한 사람도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다 보면 악에 물든답니다. 이상하게 배운대요. 악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대요. 그렇게 대항을 하다 보면. 그래서 똑같이 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원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51절 5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것까지 참으라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로마 군병들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제자들에게 한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로마 군병들에게 베드로가 이 한 행동을 용서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은 아니고 이것은 제자들한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잡으려는 것조차 용납해라. 제자들한테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 잡으러 온 거 용납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훨씬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가볍고 별것 아닌 증세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암 걸린 사람이 옆에 감기 걸린 사람한테 뭐 건강해야지 뭐 건강하세요 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암이 더 심각하니까 그거는 별로 눈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으시러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죽으러 나아가시는 그런 마당에 그까지 뭐 대제사장의 종이 귀가 떨어진 거 뭐가 그렇게 큰 사안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직접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 하수인의 잘려나간 귀를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평소 원수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멈춰서게 만드는 교훈이 뭘까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 아닐까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시는 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담스럽다. 이 말씀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빨치산에게 두 아들을 잃은 후에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을 오히려 양자 삼았던 손양원 목사나 아니면은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시오 마지막 일변을 하시고 돌에 맞아 순교하신 박필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천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았어요? 죽임 당할 것과 같은 그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사리를 품고 호심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옷을 베는 것으로, 그죠? 물병만 가지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중에 내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그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바로 원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담 가지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아마도 이렇게 요셉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한 이유가 하나님을 닮은 이런 모습이, 이런 신앙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긴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죠. 미워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마음은 마치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월남 전쟁 당시에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폭탄에 피해를 입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폭탄은 어떤 폭탄이냐면 사람의 살을 막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폭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폭탄에 피해를 입은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김푹이라고 하는 이름의
베트남 여인이었습니다. 김푹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녀가 이런 아주 일그러진 그런 참혹한 외모가 우연히 종군기자 카메라에 이제 찍혀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전쟁의 이런 비참함, 그리고 전쟁의 피해에 대한 어떤 심각함,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여인도 이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996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 이 여인이 초청됐습니다. 그리고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이팜탄을 투하한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군중 가운데서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많은 군중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감동적인 모습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을 쏟게 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더한 고통을 감수하셨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원수 사랑의 그런 교훈을 가르치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바로 나를 닮은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 음성이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